이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 강습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설교 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좀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해왔지만 크게 얽매이진 않으려고 그래요. 어젯밤에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니까 잘못하면 오늘 밤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는 목사님에게 예배가 9시 반이니까 10시 반에 꼭 끝나는 게 좋겠지요?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한 36년 전쯤에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곧 조금 있다가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 그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 또 거기에는 이제 뭐 목사님의 인품과 또 설교와 또 목회하시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그런 말이겠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담임 목사님이시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교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이제 성도들이 보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 그래서 이민 초기에는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정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시냐, 또 우리가 정말 평생 믿고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시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번이 더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이민 생활이 깊어지면서 이제 자녀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대학을 가면은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견고하게 잘 해서 나중에 집을 떠나서 어디 다른 나라나 타주로 이제 학교를 가더라도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자녀들 중에는 그때를 부모를 떠나 또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아나가는 절호의 찬스로 여기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에 실려서 같이 교회를 갔으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두 다리로 자기 의지로 왔다 갔다 하는, 또 수강 신청하고 그런 거 다 자기가 계획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주체성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굉장히 교세가 센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서도 장로교회에 비하면 감리교회는 거의 교단의 세가 크기가 한 3배 정도 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교회 교육 또는 신앙 교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연세대에서 가르치셨던 은중관 박사님에 의하면 그분이 한참 그 PSR이라고 하는 Pacific School of Religion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럴 때 미국 감리교 교육국 안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만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잘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육부의 직원 있죠. 교육자원부라고 그러거든요. 교육자원부의 직원이 다 아마 그 파트타임 간사까지 합쳐봐야 5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8분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데 전 세계에 그런 학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기독교 교육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보통 2명, 어쩌다가 강화되면 3명, 또 감리교회 에모리 대학교도 보통 2명, 또 얼마 전에 오셨던 김은영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그 학교 다녔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지금 2명, 3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의 한 신학교 안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9명씩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가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교육국 공보부에서 일하는 쉐인 레이너라고 하는 그 직원이 이제 연구자죠.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왜 많은 그 청소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 교회를 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근데 4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를 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그건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번째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조차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것에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자녀들, 또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리고 토요일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벌써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도 가고 그러려면 좀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나오는 게 좋잖아요. 자기가 혼자 따라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요, 이 엄마한테 특별히 엄마,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오늘만 좀 길게 자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어리광을 피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얘가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응? 너 이렇게 어제 코맹맹이 소리를 하더니 감기 기운이 있구나. 잠을 푹 못 잤어? 응 엄마.
밤새 잠을 잘 못 잤어. 엄마 오늘만 please. 그러면 엄마가 가슴이 녹아져가지고 그래 그럼 오늘만이다. 오늘만이다. 이따가 일어나서 그 인터넷으로라도 이제 틀어놓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로 휙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피곤하면 뭐 몇 번 빠질 수도 있지. 그런 어떤 생각을 부모가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예전에는요, 물론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민교회에서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고 교회 학교에 학생부를 가야 좋은 친구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좋은 친구들, 아주 자기가 평생 같이 할 만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망 형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인터넷 게임도 물론 그 중에는 중독이 돼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젖먹지만 그 중에는요, 인터넷 게임 중에도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임도 종종 있어요. 그거는 인종과 언어와 무슨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별반 더 탁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문명의 이기를 대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안에 많았어요. 또 학생부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고등부 제가 회장할 때 문학의 밤을 한다고 그냥 일반 학교죠. 일반 고등학교에 제가 가서 교탁 위에 올라가서 얘들아,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니 꼭 오기 바란다. 오면 너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정말 문학과 예술과 또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정말이냐고, 네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 일단 오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다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실제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탁월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도 거의 40년이 지나서 학생부 때 다녔던 그 친구들이 사이버 공간에 일종의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요. 얼마나 그 대화나 또 오고 가는 소통의 내용들이 충실한지 몰라요. 거기에 정말 시가 있고요. 또 문학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의 교수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뭐 영국에서 터키에서 또 니카라구아에서 또 캐나다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풍성한 영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통찰들을 그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를 통하여 전달해주고 있어요. 저희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인 지식과 통찰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끔 마치 교회 학원에, 무슨 대치동 학원에 맡기는 것처럼 아이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 습관처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선생님. 얘가요, 아직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 부모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신앙교육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나는 여기 애를 데리고 오면 신앙학원인 이 교회 학교에 그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아유, 어머니 또는 집사님 오셨어요? 영철아 잘 왔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들어가자. 그 인수인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신앙교육의 책임을 이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가한다는 듯이, 물론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는 우리 아이의 자녀의 신앙 훈련을 책임지는 곳이고, 나는 집에서 밥 잘 먹이고 잠 잘 재우고 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깨끗한 옷 입혀서 그렇게 살게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 그냥 보여주면 그냥 나로서,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그 학교 보내고 나서 집에서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1년 동안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약 5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한 지붕에서 지내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3,000시간 대 50시간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또 이 다음 세대로서 신앙을 갖고 살아나가게 하는 그 우리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생각할 때 3,000 대 50이니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신앙교육을 위해서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이 부모가, 가정학교의 선생님인 부모가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이민 선생님과 협력을 해서 함께 사역하는 게 이 신앙교육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은 아직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직 뭔지 잘 모릅니다. 싱가포르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여러모로 이제 그 한인들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도 여기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녀의 교육까지 생각하기는 지금 겨를이 없고요. 그저 학교를 잘 보내는 것까지, 돈 벌어서 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자녀의 그런 영적 생활까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아직 실력은, 아직 능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라고 해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자녀와 함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할 줄로 압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신앙을 계속 어머니와 또 더 올라가서 그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을 계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자기 한 대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한 대 때, 한 세대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또 그 세대의 또 자녀 세대까지 계속 3대 이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면요, 제가 외가 쪽으로 보면 3대째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자녀는 4대째 믿고, 제 자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손주들은 5대째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첫 번째 1대 믿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2대로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조금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대쯤 오니까요, 제가 3대인데 3대로 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죠. 또 저희 남동생도 헌신해서 교수를 하면서 또 목사가 됐죠. 또 제 여동생도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또 선교사가 됐죠. 그 3대째쯤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 근데 4대쯤 되니까요, 저희 딸들이죠. 4대째쯤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고 그런 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굉장히 영적인 생활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제 3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적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큰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마침 제가 그땐 장신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학교 일도 많고 피곤하니까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함께 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만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학교에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의 태릉 쪽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왜 원자력 병원 이렇게 근처로 가는 쪽에 보면 거기 태릉에 그 코너에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교단이 어디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뭐 대한예수교라고는 하는데,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어디 신학교를 나오셨대 그랬더니 무슨 뭐 총이 뭐 어떻고 뭐 그렇다는 거죠. 총신? 그래, 우리 신학교랑은 조금 다른 건데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잘 믿는 교단이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다녀봐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고등부 목사님을 꼭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온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할 때, 그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그 고등부 목사님이 그렇게 잘 케어를 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몰랐죠, 전혀. 그래서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서워. 어떻게 무서운데? 예배 드릴 때 뭐 그냥 조금이라도 흩어지는 것을 목사님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으라 그러고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장난하거나 뭐 껌을 씹거나 그러면 막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데 왜 그렇게 엄한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아빠, 목사님 무섭기는 한데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거든. 그리고 이런 장의자 있죠. 지금 여기에도 그 스폰지 뭐라 그러죠? 방석이 없는데 스폰지 방석도 없는 이 장의자 위에다가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런대요. 고등부 아이들 전부 다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1시간씩 기도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할 말이 없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게도 그 방에 있는 수십 명의 고등부 아이들,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막 너무너무 뒤에서 막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종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막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막 합니다.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애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찬양할 때 예사로 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 입으로나 무슨 뭐 이렇게 대충 몸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옆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몸을 드리려고 그냥 막 용을 쓰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막 옆에서 볼 땐 약간 얘가 좀 광신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는 신사적으로 믿기 때문에 장로 통합측 장로교에서 신사적으로 믿어왔고 우리가 무슨 뭐 방언 체험이나 뭐 이런 건 다 했지만 그래도 조용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들 저 고등부 애들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약간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할 때 아주 뭐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바뀌기를 시작하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샤워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가끔 엄마 아빠랑 대화하다가 아직 어리니까 막 대들고 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슬퍼서 자기 방에 가서 한밤 자고 나면 꼭 와가지고요, 와서 사과를 해요. 아빠, 지난밤에 제가 너무 아빠에게 대들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너 그런 생각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침에 샤워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그게 큐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우리 딸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다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그 태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수진이, 예진이를 지도해 주신 고등부의 목사님을 찾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그랬더니 거기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거의 살이 없는 아주 호리호리한, 그냥 키가 크시고 정말 이렇게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렇게 아주 갈비씨의 목사님이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목사입니다만 수진이, 예진이 아버님 되세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저 장신대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90도로 인사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집에서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랑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얘네들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아주 자유롭게 컸던 아이들이고 대부분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좀 풀어주면 잘못될까봐 제가 더 그냥 심하게 이렇게 가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앞에서도 막 마음대로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아이들 교회 오면 너는 교회에 왜 왔니?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거기서 아이들을 붙들고 한 1년 이상 동안 그렇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 수진이, 예진이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간다면요,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걱정 없으실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고기를 사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함은 고기 사주거든요. 디모데가 그렇게 자기 자신도 어려운 시절에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나왔지만 외할머니와 또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바울 사도의 훈련을 받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물려받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자기를 잘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가정학교의 부모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과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려고. 이거 너무 오래 했다. 저는 메시지를 통일하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 목사님 계실 때도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전도사님 각 부서의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의 메시지가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제가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신앙적으로 나눌 만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집에서도 나눠지게 된다. 그거를 1년 내내 같이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통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천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더니 결국 이 아이가 싱가포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 이 지구촌의 신앙을 이제 편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일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산재하고 있는 이 이민사회, 이 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교육에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자녀와 함께 또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 다해 신앙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